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주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주제는 제일 먼저 인사입니다. 인사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론으로서 또 로마서 주제가 나옵니다.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7절은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8절부터 15절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요절입니다. 자, 8절부터 15절의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목적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같이요. 8절 9절 같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라.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먼저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8절 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태도와 간구하는 내용 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8절 9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죠.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주는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8절부터 쭉 이어지는 자, 기도에 있어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첫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8절 앞부분에 기도에 있어서 첫째가 무엇이냐? 먼저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째는 했으니까 둘째는 언제 나오나 이거 막 찾게 돼요. 근데 안 나와요. 둘째는 셋째는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별로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정교한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담겨진 내용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첫째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말 중에서 첫째는 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가 무엇입니까? 감사죠. 기도에 있어서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 감사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는 감사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 고린도 교회에다 감사한다는 건 이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했고 여러 가지로 비난을 퍼부어서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대상이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사는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감사하고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는 기도에 있어서 순서상의 첫째일 뿐만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도 첫째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달리 요청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시작하면 끊임없이 감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베풀어 주실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의 뿌리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나 공로는커녕 그 반대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 외에 달리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8절에. 그래서 먼저 감사,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주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점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드디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로마에게까지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 빌라도 총독, 로마의 모든 것들을 집권하는 집정관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로마에게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곳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가끔 여러분들이 유심히 체킹을 하셨다면 하나님께는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는 고맙다고 그러죠. 고마워요 그러지 감사하다고 그러죠. 이 중국말은 이게 구분이 되는데 보니까 서로에게는 쉐쉐 그러고 하나님께는 깐스해주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8절 9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감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여러 가지. 그래서 먼저 감사, 그다음에 복음이 전파된 것 때문에 감사, 너희로 인해서 감사,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지만 하여간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와 관련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기도를 드리는 8절에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신 적 있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앞에서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꾸만 보니까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러는데 지금 자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를 인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아니라 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래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 대표를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전체를 우리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내놓고선 같이 각각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는 다 자기 하나님 나.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다 재단해가지고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안 어울리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보는 것. 예. 자,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죠. 내 하나님. 그렇죠? 자, 입을 열자마자 사도 바울은 입을 열자마자 감사한다고 말씀했는데,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은밀한 만남에서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이것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운전하다가 자주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확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는 대부분 지하철 타고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 말씀 전하러 때 차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탁 해가지고 제가 막 싹 갔어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탁 체러에 갔는데, 가고선 또 올 때 또 이렇게 말씀 다 전하고 감사하다. 그러고서 차를 타고 쫙 오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저 같은 게 목일매 어려서부터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 공급받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필요하게 한 번도 굶지 않고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울컥 하고선 눈물이 나기도 하죠. 자, 파스칼의 팡세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파스칼의 팡세, 철학 책이 아니라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팡세, 파스칼의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 곧 형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요. 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또 한 면이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로마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진 서신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기 때문인데요. 바쁘면 사도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바빴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특별히 핍박받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에 지금 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놓고 쉬지 않고 매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옥중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배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리고 로마 옥중에서도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말씀 아닙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라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눈물, 그 기도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하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겨야 할 많은 일에 중보기도는 가장 핵심적인 직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해 줄 수 없다면 다 많이 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여간 한 반나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될 정도죠. 시간들이, 기도들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사실은 이런 중보기도의 섬김은 실로 중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중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로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러나기보다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로 드러나기 원해요. 사실 기도로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은 워낙 완전히 여러분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뭐보다도 더 어렵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보다도 더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하는 내용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걸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기발한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바늘기를 크게 하지 말고, 낙타가 작아지는 거 작아져서 어떻게 작아지게 하죠? 그래가지고 낙타를 죽이어서 쭉 실로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죽이면 죽여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연기만 그쪽으로 뒤로 보내면 된다고. 뭐 기발한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건 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 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요. 빡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우리가 제일 좋은 해석은 그래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낮고 겸손하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 중심의 기본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부자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도 부자면서도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제공해 주는 게 요즘의 한국 교회, 요즘의 교회죠. 여전히 부자면서도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사실은 다 뽑힙니다. XP.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여러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막 단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의 것은 다 내려놓고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채로 천국은 천국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뭘 지켰어? 그러면서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서 얘들아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이쪽 세상에 이쪽에 대해서 완전히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 뒤에 보면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그 뒷부분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29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 같은 거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형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매?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다음에 자식이나 전토.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엄청난 더 큰 고통입니다. 바로 그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완전한 엎어짐, 정복이 없이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서 걸려서 거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은 잡고 있으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들도 복과 영생의 길도 같이 붙잡을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은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뻥 뚫린 사람은 고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고 그냥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직분. 이건 중노동입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랬을 때 그냥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해줄게 기도 제목에 그러고서 쉽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받으셨다면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낼 때에는 한번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목사님 기도 좀 덕분에 한번 나도 그냥 한번 이거 한번 레벨업 해보고 싶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일을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고 그쪽으로 다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14장의 말씀이 분명히 그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랬을 때 아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죠. 왜냐면 지금이 괜찮잖아요. 모든 게 다 안전하고 더 누릴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더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고와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드리는 중보기도의 섬김은 실로 중노동에 속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이것이 중노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당사자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정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같은 쪽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그냥 100%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11장 28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아주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앞에 이제 쭉 고통받는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눌리면서 살았었던 거예요. 항상 막 희한하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아이고 우리 오늘도 우리 성주가 나타나나 주여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우리 늦게 오는 누구죠? 우리 윤선이. 윤선이가 그래도 오늘 나타날까? 그래서 만나면 내가 좀 진지하게 얘기해줘야지. 그런데 아니야. 또 만나면 아니야. 또 상처받지. 그래서 또 안 말하고 계속 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회 다니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 교회의 문제점들, 저 교회 그런 것들을 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열거했던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하고 삽니다. 이런 일, 이렇게 했었던 일보다도 이 여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냐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쉬지 않고 드렸던 중보기도가 더욱 감당하기 힘든 섬김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그 강도를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좋겠죠. 자, 본문을 통해서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곳,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섬기고 있는 제사장적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단판을 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사장적인 사도의 모습.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저희 기준을 좀 높여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써 섬기는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입장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자의 입장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네. 중보기도 해주고 섬기고 그런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받기만 하고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만 받고 그러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어떤 모임이 시작되거나 어떤 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일을 딱 맡았어요. 저는 항상. 중등부 때도 그렇고 중등부 때는 주보 만드는 거 지금같이 이렇게 막 돼 있는 데가 이렇게 해가지고 등사기 같은 거 이렇게 주보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했고 고등부 때는 청년 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하면서 거의 내 인생은 그 일을 하는 거가 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몰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맨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막 일하다가 시간 남으면 이제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다 부르는 거야. 1장부터.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모든 것 나머지 것들은 같이 그렇게 할 때 얼마든지 넘치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저는 교회에서 어떤 스케이트 타러 간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타러 가고 그랬습니다. 가면서 혹시 이게 스케이트 없는 애들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도 준비하고 먼저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하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또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아웃복싱 뒤로 이렇게 슬슬 따라다니다가 어떤 걸 딱 하나 맡으면 못하죠. 뭐 못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이런 자리에 확 솟구쳐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빙빙 돌다가 그냥 주변인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뭐 다 주님 앞에서 다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변하고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클렌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원티드 월드 크리스천인가? 그 책 이름을 제가 좀 정확하게 못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세계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선교사는 그가 있는 곳에서 이미 기도하는 자, 이미 전도하는 자, 이미 거기에서 그가 섬기고 있던 자가 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착한 목사님 같아도요 그런 거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사인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때는 냉정하게 제가 그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보는 거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겼는데요. 이제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우리 또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우리가 다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왜 촉구를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 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끊임없이 기도 시간이 참 부족해. 정말 아쉬워요. 시간이 막 아쉬워요. 하루가 한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기도하고 또 하면 또 기도할 사람들이 또 쭉 있어요. 근데 또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서로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막 늘어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영기 목사님. 성도들이 한 100만이 더 된다면서요.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께,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께,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 1절로 죄송합니다. 8절 9절의 내용은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는 자신의 심정,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저희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빚진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이제 로마서의 주제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중보기도의 수고를 담당하는, 달게, 기쁨으로 담당하는 여러분들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그 본질을 좀 바꾸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여전히 세상도 붙잡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그 패턴, 그런 그 자세를 완전히, 이쪽은 완전히 꼬표를 치고 엑스표를 치시고 솟구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가지고 중보하고 또 응답받고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